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구약 727쪽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한 30년 전부터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지도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도자라는 말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라는 말이 리더가 바로 지도자이지요. 리더십 그러면 지도력 그렇게 우리가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지도력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리더의 능력, 리더의 모든 그런 그 사역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지도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18년 전에 이렇게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더십은 지도자이고 그것은 어떤 지도자인데 어떤 권력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리더십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리더십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리더십 세미나라는 그 세미나를 그렇게 리더십을 주제로 했다는 그것부터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에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나라가 망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바벨론도 파사 나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파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파사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그 자기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파사 나라에 멸망됐기 때문에 파사에 의해서 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파산 나라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웨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을 독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가 많이 있어서 음식을 미리 시험을 하고 미리 먹어보고 그리고 미리 먹다가 독이 있어서 죽게 되면 죽는 것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그런데 항상 왕과 동행했기 때문에 출중한 외모가 있어야 됐고요,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됐습니다. 세련된 매너와 탁월한 순발력과 무예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박식했어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됐고, 또 인격적으로는 과묵하고 정직한 인격을 가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면에 탁월하고 모든 면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 앞에 섰는데 근심에 찬 얼굴로 있습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 근심을 띤 얼굴로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심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왕이 아주 세밀하게 그 사정을 물어보아서 그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자기 조국에 가서, 조국까지의 거리가 1200km나 되었는데, 그렇게 먼 거리 자기의 조국까지 가서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자, 왕은 그런 허락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 괴팍한 사람, 정말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권세가 있으니까 밑에 사람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었고 필요한 물품을 다 제공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가능할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4절을 제가 먼저 읽을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래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이 기도의 양이 많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6절 후반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므로 나라가 멸망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집, 우리 조상의 죄를 나도 그 죄가 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일시하는 회개, 동일시 회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dentification, Repentance라고 말을 하는데 공동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면죄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만큼 죄의 결과가 처절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끊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렇게 그 죄를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죄를 끊고 그럴 때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도 제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 동일시하는 회개,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런 그 행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모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회개, 우리 가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 이야기와 바울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할까요?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 있는데요. 9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법도. 자, 여기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민족들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나를 제외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동일시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날마다 악하게 살고 정말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모른 척 하시면 되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동일시 기도의 아주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당신의 죄로 여기는 그분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겼던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기도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느헤미야는 역경이 있지만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를 능히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벽이 잘 재건되고 있어요.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그 성전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성벽이 잘 재건이 되었어요. 이 성벽과 성전이 잘 재건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대한 민족이 되면 이방 민족들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면 될수록, 그 일이 잘 진전이 되면 될수록 원수의 방해는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산발락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산발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인의 총독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 강대해지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말로 방해합니다. 절대로 너희가 이거 짓지 못한다. 말로 그들을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맨 처음에 우리를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방해가 있어야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부단히 말로 방해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매복시켰다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왜 말려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그는 어떤 계략을 써도 말려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외부에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고 또 역경이 있는데 그 역경을 두 부류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면, 첫 번째 그런 그 역경은 외부에서 오는, 외부에서 전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북한에서 또 외국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죠. 그 어려움들을 먼저 우리는 잘 이겨야 됩니다.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외부에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 세력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 형들, 자기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궁금해서 그 사정을 알아보라고 다윗을 보냅니다. 먹을 것을 잔뜩 쌓아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보니까 전쟁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골리앗 장군이 앞에 나와 있고 골리앗 때문에 싸움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정말로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터에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큰형 엘리압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나오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 큰형 엘리압이 하는 얘기는 하나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교만해서 온 것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억울한 말 많이 당해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억울하다, 나 이러지 않았어, 형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서 얼마나 설득해요. 내가 원래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을 뒤집어 보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면 되든가요? 일이 돋보이지 않던가요?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억울해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딱 한 번 그 이야기를 할 때 형에게 이야기를 29절 말씀 한번 같이 봐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얘기 안 하는 거야. 이유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없고 내 정당성을 밝힐 수 있지만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호한다고 그 변호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5절 아주 정말로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는 승리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압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엘리압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방해 세력은요, 내가 승리하고 나면 없어져요. 승리하기까지 방해하는 거야.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역경을 주고 그러지만 승리하면 방해 세력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계속 방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어렵지만 외로운 싸움을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방해가 일어나요. 이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힘 빠져서 일을 못하겠다 하고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오는 방해는요, 외부에서 오는 방해, 북한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방해보다 더 피곤한 방해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모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아직 우리가 옮겨야 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집 나라는 자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 우리는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읽을 필요가 없어요. 힘 빠져서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부의 문제, 내부에서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를 잘 관리해야 돼요. 내부를 이렇게 우리는 내부에 신경을 쓰고 내부 집안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 단속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속 다윗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에 도망 다닐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이 도망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정이 너무 딱해서 어느 성을 하나 지정해 줘요.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장정만 600명이니까요. 얼마나 많아요. 혼자 도망 다니기도 어려운데 600명 그 가족들까지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족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이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을 지정하여 여기에서 이제 피난 나온 사람들을 살으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의 조국을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와 너의 그 남자들, 너와 함께 있는 그 남자 600명이 다 함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간다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친다면 네가 나의 큰 신복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기 민족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그 자기 그 장정들을 데리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시글락에는 자기들의 그 장정들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가축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불침번이라도 세워야죠. 한 사람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한 사람도 세우지 않고 부녀들만 남겨놓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요. 물론 그들의 의심을 받아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기까지 기간이 사흘 걸려요. 사흘 동안 남자들이 한 사람도 없이 시글락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그 부녀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들 다 데리고 다 갔어요. 그 성을 불지르고 그렇게 아말렉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거의 성이 불탔고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 반만 나가고 600명 중에 300명만 전쟁에 나가고 300명은 그 성을 지키든지 300명 나가기가 너무나 적다고 하면 500명 나가고 100명은 지키든지 남자들이 지켜야죠. 남자들이 그 시글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글락이 그렇게 잿더미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밖에 나가서 열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열심으로 목회하고 근데 그거 중요하지만 집안도 중요한 게 집안도 내부 단속을 잘해야 되고 내부를 잘 관리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아내를 돌아보고 이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밖에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집안이 완전히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안이 중요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아내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고 부모님이 껍데기가 돼버리고 우리만 잘 살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남편도 잘 돌아봐야 돼요. 여자들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니는데 남자들 보면 꾀죄죄한 그런 남자들 가끔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회개할지어다.
웃을 이야기죠. 웃을 이야기인데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집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밖에서 아무리 승리하고 밖에서 훌륭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안은 엉망인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 아들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 우리가 그들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글락을 잘 관리했어야죠. 시글락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부의 적도 잘 막아야 되지만 내부를 내가 잘 관리하고 잘 돌보아서 언제나 내부의 삶도, 내적인 삶도 언제나 풍성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우리의 내면 세계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잖아요. 복으로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면 세계는 생각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는 그 모습, 외부의 적을 통해서 역경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외부의 적을 능히 잘 이길 수 있었어요. 내부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힘이 없어 주저앉았을 때 다시 힘을 주었는데 언제나 먼저 내부를 잘, 이 느헤미야도 먼저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그들을 잘 돌보았다면 그들이 힘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내부의 내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돌보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